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럴 때에 막혔던 돌문이 열리고 누웠던 죽은 자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지된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계란을 나누면서 노방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한 5개 정도씩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웃에게도 오늘 나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식이 있는데요. 성찬 참여전 준비사항, 우리 헌법 성경 대열이 문답 17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선, 그들에게 해준 사람에게들에게 용서를, 그들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68문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4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고행을 받을 주님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높과 눈에 높이 높아 눈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형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자정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고 주의 얼굴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라고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서 저희들의 옛 습관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세상의 아픔을 헤매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이더스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더스교회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지역사회에 나누며 어둡고 아픈 곳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이더스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과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 종교를 찾는 데에는 그 영혼의 문제 또는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찾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들은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유들을 제시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특히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을까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대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딱 뽑는다고 한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인 것이죠. 자, 다른 종교들 어떻습니까? 불교 석가모니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무덤에 나뉘어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요, 국부국림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은요, 그도 죽어서 메디나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물론 아니죠. 그냥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무덤 내부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물으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이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며 포기하고 사는 것, 이것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학자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 내에 있긴 하지만 교회에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무신론자 유형 중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못 믿겠고 석가가 있다는 것도 못 믿겠어. 나는 나만 믿겠어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즉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또 가버리는 것이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시킬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시킵니까? 앞에 반드시 뭔가를 붙이죠. 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고, 이 고백을 해야만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부모 형제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지켜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져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 고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도 커갔고 또한 그들의 꿈도 커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꿈이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높은 곳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을 하고 또한 그것만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자기의 머리에 새기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출세의 꿈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막아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요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꿈에 맞아왔던 출세의 길, 그 꿈이 막혀버렸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고 말았으니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내가 높아지고 작고 크고 잘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생들은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기지 말고 저주어라. 높은 데 앉지 말고 낮은 데 앉아라. 누군가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 대어라.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다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들이 이 땅의 삶을 희생함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마자 이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다투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내가 가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양보하고 위로하고 돕고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무엇이 된 것일까요?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천국에 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죄에 대해서는 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뿌리게 내리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찌든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거듭남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듭난 새 삶을, 거듭나게 해주신 이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끝.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머리로만 알지만 삶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열정과 시간을 소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잣대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를 띠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광신도 이젠 종교가 싫어. 난 종교 지겨워. 기독교 기자도 듣기 싫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듣기 싫다고 하고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친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냐? 그냥 종교단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방받기 일수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종교적인 활동에 머무는 형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신앙과 같은지 아세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인격이 부족했을까요? 종교 생활을 잘 못했을까요?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은 그 삶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열심히 했다니까요. 다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을 모르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도 통과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교리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처럼 살아라, 살지 말라 했습니까?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친히 몸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삶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또 약속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씨를 뿌린 것이고 부활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희생들의, 우리 삶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결국 망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와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존재 이유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 지어낸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주변에서 주어드는 그런 몇 가지 소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도 헛소문으로 치부해버렸죠.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요, 이게 무슨 이상한 논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수자매가 질문했잖아요. 그죠? 친구가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게 죽는 존재였나요? 영생하는 존재였나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하는 사람은 대우명제로, 사망하는 사람은 죄가 있고 사망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다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예는 중에 살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외하고.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다 죽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사람의 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한 사람으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죠? 죽음이 씨앗이에요. 죽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영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를 의미 없음즉 사함이 없는 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진짜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라고까지 가정합시다. 보통 사람이고 진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죄 용서가 가능할까요? 단 한 사람.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요, 단 한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이면 한 사람을 위한 죽음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와 아직도 믿지 않지만 그들이 믿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고 그 고난이 바로 씨앗이기에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사나운 맹수에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의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사실 우리 교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크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 계란 들고 나가서 제가 많이도 안 시킵니다. 오늘 한 5대 정도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고 나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오늘 이렇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죠?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본식을 믿으며 사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들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를 선벽치고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평안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목소리를 선벽치고 그 언젠가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가 사랑을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일마가 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함을 믿으면서 또한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런 우리 깊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 계란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안아두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4월 파송 찬양 오직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세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난 구원받았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을 기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